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웨스턴 대학교에 있는 그 에벤에셀이라고요. 한국어로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서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벌써 한 11년 전에도 그곳에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가서 경험하게 되는 건 참 귀하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번에 특별히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친구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그 함께 나누는 기도의 모습 속에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리더가 나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죄악됨, 부끄러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청년들의 집회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거의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제가 청년 때에도 그러했겠거니와 자신의 연약함을 참 명확하게 드러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참 좋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드리지만 그게 죄송함과 괴로움만으로만 가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세요?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 혹은 소망과 기대가 있는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뵙기가 참으로 부족해서 참 낮은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서는 것이 더 크십니까? 아마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또 그 앞에 합당하지 못한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그냥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 날 용서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향해 친밀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그 앞에 서는 것이 한없는 기쁨이 되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아마 그 삶의 한 부분, 그리고 가장 첫걸음이 될 만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실제적이지 않고 그냥
뭐 얘기하니까 그런 줄은 알겠고,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은 되지만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자세나 내 생각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현대로 오면 올수록 특별히 더 예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적어져 간다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예배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신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신비함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였다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던 내 자아들을 버려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저 너 있는 모습으로 서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만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의 장면은 조금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뭐 꼭 그렇게 될 것은 아니지만 옷을 빠르라 말씀하시고 너의 몸,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까 두렵다는 것이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기가 힘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첫 번째 반응이 이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구나. 왜요?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 가운데 거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그 안에 드러난 나의 죄악됨을 너무 극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초라하고 연약하며 악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간격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낮아지고 부끄러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아니하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늘상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가 늘 익숙한 자리이고 늘 습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별 관심이 없이 부를 때도 우린 종종 있습니다.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섰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지만 설교자일 때가 많고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마치 설교하던 사람으로만 자리매김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서 마치 강의하는 사람 혹은 강연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청중과의 관계처럼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만 집중해 있다가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조금은 잊혀져 버리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그 거룩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겠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배웠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표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크게 높게 임하였는지 하는 영적인 체험이었겠죠. 그리고 봅니다. 서랍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그 2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는 발을 가리우고 2개로는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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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서랍들 천사들이 오로지 그 앞에 할 수 있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고백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숱한 말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모두를 다 물리치고 그 하나님은 오로지 거룩하시다 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 속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 설자마자 그저 어떤 모습으로 보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고백할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게 비추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종종 친밀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토록
위엄 있게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뭘까요? 6장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비교적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52년이나 되었고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쪽 유다가 부강했습니다. 평안했고요. 그 나라가 외세로부터도 침입을 많이 받아 고난을 겪은 것이라기보다 그 앞에서 잘 보호받고 비교적 평탄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또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하고 또 건강한 나라로 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다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고 나자 그것이 아니구나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은 부패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거칠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자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쪽 유다는 마치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이방인들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어렴풋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들의 자연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뭔가 대단한 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라도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이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남쪽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경험들을 이 유다 민족은 했었습니다.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동행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한다고 하면,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과는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인가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서 야, 하나님 참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 과거형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6가지 저주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번영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평안했지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그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먼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외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희가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인 줄 압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을 한 권씩 살펴보는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전체 말씀 가운데 주제처럼 한 단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레위기에 온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 혹은 그 방법으로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곳곳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로부터 구별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니,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악이 하나도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방법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닮아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떠나가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범죄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에 순종하는 자리에 선 줄 내가 인정해 주마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거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표현할 때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초라할 만한 그와 같은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고 그로 인하여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앞에 그 앞으로 열린 휘장 사이를 우리가 나아가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로는 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들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기 전부터도 주일날은 항상 양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청년 때도요, 대학을 다닐 때에도. 그리고 셔츠도 흰 셔츠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흰 셔츠에 양복을 입고 예배하는, 뭐 꼭 이래야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한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옛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세가 완전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뭐 다 양복 입으시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 옷을 저는 심지어 청바지를 이렇게 다려서 주름을 딱 해서 입고 예배당에 갔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마음의 자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조금 더 진중하게 대하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그 한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미리 준비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 예배를 들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배를 놓쳤기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시아 왕 때 숱한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수없는 양과 수없는 소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졌고 그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살아가는 삶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고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지만, 혹 우리가 그저 입술로 부르는 찬송 안에서 끝이 나고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이 다 그러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나아가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부으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앞에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셨기에 그 입술을 통하여 사역하시는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도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저희 2017년 한 해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늘 되뇌이고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히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그 기쁨이 저희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혹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수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 변함없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시길 구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자주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러나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들은 저희의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저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며